지난 한 주간은 산불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아직까지 불이 다 진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8개 교회나 전소되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힘쓸 일이라는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들은 요즘 더 힘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그 힘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구하고 권면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항상 미소를 지으시고 싱글벙글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 무엇이들 아까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나의 고민거리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여러분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더욱 힘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욱 더 힘써야 할 일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아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 때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예수를
잘 알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또 우리가 다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를 다 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해가 생기고 혹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개무시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며 수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의 말을 가로막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못하게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려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이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에 결사 방해를 하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마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뒤늦게 돌아온 도마에게 주님이 다녀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도마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피가 닳도록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을 피가 닳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뜻을 모르고 도마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모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그가 좀 더 예수를 깊이 알고 있었다면 자신이 없는 사이에 주님이 다녀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에 자리를 비웠을까? 신앙은 오래 믿는다고
반드시 다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리라고 했습니다. 늦게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좋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어느 연탄장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얼굴에 연탄가루를 꺼멓게 묻히고 다니며 연탄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입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었고 그는 웃음을 띠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연탄을 배달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모양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연탄 장수는 그렇게 웃을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성한 사람인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연탄장수 아저씨에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무엇이 그렇게 좋았어? 헐그 험한 일을 하면서 웃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설명을 해도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비로소 얻은 그 기쁨과 행복을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명을 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설명을 해도 모르실 겁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체험해보지 아니하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예수 만났다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임금의 병세를 의원이 살펴보니 도저히 임금님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임금님 듣는 앞에서 아이고 임금님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이 10개라도 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병은 아주 깊은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었어요. 예,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든지 하겠다. 왕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행복한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구해다가 왕에게 입혀드리면 왕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못 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궁에서 사람들을 풀어서 명을 내립니다. 전국을 뒤져서라도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 대궐 같은 집에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별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부자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았지만 그 사람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종은
절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넓은 들판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 피리를 불며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의 곁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물었더니 예, 나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속옷을 좀 벗어주시오. 그러자 목동이 하는 말이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 속옷이 없습니다. 아니 속옷도 없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행복하단 말이오. 그러자 목동이 대답합니다. 행복을 속옷이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싸우고 빼앗고 그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세상을 더 따분하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한번 적어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다 적어보았습니다. 집도 적어보고 땅도 적어보고 직장도 적어보고 자동차도 적어보고 자식들도 적어보고 아내도 적어보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도 적어보고 다 적어보니 종이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내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에릭 프롬이 말합니다. 그러면 다 적었으면 그 나열한 것이 정말로 내 것인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하나씩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집은 과연 내 것일까? 내가 부족하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니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버렸어요. 또 직장, 이 직장은 과연 내 것인가? 내가 실직을 당하면 이 직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입니다. 내 아내는 진정 내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사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내도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은 과연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과연 내게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결국 남아있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이 같은 이치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탄식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이치를 알고 살면은 그렇게 갈등하고 탄식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한결같이 그 신앙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아무 데서나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을 깊이 아는 데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 행복의 수치는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문적으로 아는 예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더욱 힘쓸 일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인 것입니다. 주님 외의 모든 것은 다 그 다음 순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활해서 우선순위 1번에 놓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갈등이나 어떤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보면 예수님은 쫙지 뒤로 밀려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1번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는 직장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직장 떨어지면 다 이제 망하는 줄 압니다. 요즘처럼 실직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이 마치 우상인 것입니다. 직장이 나를 살려주는 것으로 우상처럼 생깁니다. 직장이 잃을까봐 노심초사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보다는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책상이 나도 모르게 치워지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은 취미를 예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을 취미로 두는 사람은 등산 모임에 주일날 모인다 그러면 등산까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게 되면 골프 치러 가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취미가 우상인 것입니다. 취미생활 때문에 예수님이 저 멀리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 일이라면 예수님도 저 멀리 밀어내고 맙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므로 신앙이 주는 행복은 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신앙이 그래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건강히 그 명맥을 유지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렇게 믿어가 될까 싶은데도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꾸역꾸역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잠을 설쳐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걱정하다가 잠설쳐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위해 입맛이 떨어져 밥을 먹지 못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분 곁에서 3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연단받고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신적 권위를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도 위급한 시기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주님 면전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렸어요. 유다도 3년 동안이나 예수 따라다니며 온갖 일을 직접 했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출세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데마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예수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보았고 가르침을 받아왔으면서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끝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놓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쓸 일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달라고 하는 기도에 이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졸고 뗐습니다. 마냥 달라고만 했지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하는 것에는 인색하고 소홀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정성껏 드리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 그리고 그 이상 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1조는 어디까지나 가장 기초적인 헌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자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떼서 거지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더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돈 한 장을 남기고 그 거지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는 그 한 장마저도 자기에게 달라는, 그래서 그마저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지가 자기를 안아달라고 합니다. 성자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거지를 안아주려고 다가섰는데 그 순간에 거지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거지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다 달라고 하십니다. 다 달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건 다 달라. 11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생 전부를 달라 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가 무슨 큰 헌신입니까?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헌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헌신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헌신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쓸 일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이자 모델이자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분은 모든 것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연약한 것은 우리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흉내를 내다가도 그만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흉내를 내봅니다. 착하게도 해보고, 겸손하게도 해보고, 정직하게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도 해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흉내를 내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깊지를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온 나라가 하도 함으로써 피를 내려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피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 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믿고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으로 과연 구름 한 점이 떠오르더니 나중에는 먹구름으로 변하여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누구 한 사람도 우산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었더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그 누구도 비가 올 것이라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에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안 가본 데가 없고, 어지간히 큰 병원들은 다 가봤습니다. 왜? 성도들이 서울 시내에 흩어져 있으니까 다 병원에 입원을 할 때가 있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에도 가보고 가봤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악화되어 3개월 넘기기가 어렵다고 가족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목사님과 여전도사님을 대동하고 병원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간절히 해놓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가족들을 만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제가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좀 살만하면 기고만장해서 내가 잘 돼서 잘 사는 줄을 알고 우쭐대다가, 그리고 또한 교만을 부리다가,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죽을 것 같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살만하면 기고만장하고 우쭐대고 하고 내가 해냈다는 그런 교만에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욱 힘쓰고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많이 알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은 예수를 깊이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 때에 우리는 신앙이 주는 기쁨, 그 행복, 그 만족, 그 희열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모든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도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으로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깊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누르고 이기고 그 가운데서 행복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깊이 아십시다. 기도하십시다.